지난 시간에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 두 번째는 믿음이 있는데 작은 믿음, 큰 믿음. 세 번째는 믿음이 있는데 악한 믿음, 선한 믿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되 큰 믿음, 선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입술로 말씀이 고백될 때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선한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자식 망하게 하는 방법 간단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을 저주하면 됩니다. 네가 뭘 하겠느냐? 기대하지 않는다. 그 자식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냄받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축복의 통로야. 이렇게 선포할 때 그 자녀가 잘 돼요. 문제는 이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자녀의 모습을 보니까 도무지 복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말썽쟁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해요. 나쁜 길로 가요. 나중에 지쳐서 하는 말에 네가 사람이나 되겠느냐 저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초점을 잘못 잡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어떤 형편,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믿기에, 그분께서 하시기에 우리는 큰 믿음, 선한 믿음 갖기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32절에서부터 12장 5절까지 이 말씀을 문맥을 따라 연대순으로 관찰해 보면은 놀라운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두 번 나타나신 것이 그게 뭐 큰일인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주셨던 그 축복을 다시 하란에서 또다시 반복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현장, 그 현장에 또다시 나타나셔서 실패한 그 사람을 다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실패의 현장이에요. 그냥 단어 나열로 말하면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집안에 가까운 분들이 사업에 실패한 것을 봤어요. 어느 날 부도를 맞으시더라고요. 잘 나갔습니다. 크게 사업했습니다. 수백억의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도라는 것을 맞고 나니까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더라고요. 돈도 떠나갔지만 사람들이 떠나가요. 그리고 충격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정이 그냥 지옥같이 변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거기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는 현장이었어요. 그냥 그분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위로하러 갔지만 위로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분의 손을 잡고서 함께 울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실패의 현장 아닙니까? 실패의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건강도요. 건강할 때는 모르죠. 건강을 잃어보세요. 여러분 건강 잃은 그 사람의 현장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사람 꼴이 아니죠. 그리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의 현장,
실패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찾아가셔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문맥에 따라 살펴보면은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11장 마지막 이 구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렇게 마치죠. 데라가 하란 땅에서 죽었다. 데라가 하란 땅에서 죽었다. 예,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은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거하다가 그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거기서 너희가 지금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또 하란에서 또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과 그 시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고, 그런데 실패했죠. 하란에서 실패했어요. 근데 하란에서 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다는, 아브라함이 떠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이 뭐냐면 그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임종한 이후였다. 이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실패 현장에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실패 현장에 또다시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실패 현장, 실패 사람에게 또다시 찾아오시는 분임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들 감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좀 울컥하는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야, 이거 목회 현장의 실패가 아닌가 이거. 교회가 시험에 들고 성도들이 아픔을 겪고 그리고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놓고 싶은 마음, 그런데 그 현장, 바로 그 사람에게 사람이 다 떠나가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의 그 생명의 코에 호흡에 있나니 수에 제 가치가 있겠느냐.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인간을 의지합니다. 인간을 정말만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백하죠. 남편 믿지 말라. 아내 믿지 말라. 남편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 사랑해 드려야 할 뿐이다. 아내는 사랑을 해 줄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의 대상으로 삼다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그 사람에게, 실패한 그 현장에 또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넘어짐과 실패의 자리에 아픔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잠언서 말씀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망한다. 7번 넘어지는 게 뭡니까? 넘어졌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했어요. 넘어졌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또 부도맞았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또 부도맞았어요. 또 일어났어요. 또 부도맞았어요. 또 일어났어요. 또 부도맞았어요. 몇 번 했나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5번밖에 안 했어요, 제가. 근데 또 일어나 또 넘어져요. 또 일어나 또 넘어져요. 전에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드리면서 위로하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8번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9번 일어납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럼 9번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앞에 어떻게 될까요? 10번 일으켜줍니다. 할렐루야! 10번 일으켜주냐?
그 10번 넘어지면 11번 읽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손잡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역사할 것은 뭐냐면은 성경을 관찰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목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두 번째 들을 때 또렷하게 들을 수 있는 그 시점이 언제냐? 그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던 아버지 데라가 죽은 그 이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릴 그때가 언제냐? 데라의 죽음과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큰 교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기 원하십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아멘하시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나의 데라가 죽어야 돼요. 나의 데라가 죽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를 억지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 주시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데라가 나의 생애에서 제거되어져 나의 생애에서 끊어질 때 그때는 상황이 바뀝니다. 알겠습니까? 상황이 바뀌어요. 일찍이 들렸던 음성이 다시 하나님 음성 또 들려요. 똑똑하게 들려요. 그 길은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놀랍고 황홀한 축복도 그때부터 선명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들렸던 그 말씀은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다. 넌 복의 그늘이겠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 개정 개혁판에 보면은 너는 복이 된다. 너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을 거야.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복의 약속인데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붙잡고 모든 불신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새 출발을 하시는 하나님, 영적 교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꿈이 없는 사람 망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목표를 세웁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하고 그리고 경영을 합니다. 그런데 일체의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갖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보세요. 어떤 말씀이 있나요? 내가 지시하겠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하겠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저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권자 하나님. 에레미야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일을 향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서 에레미야는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기도로 초청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니.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그리고 선한 믿음. 그렇습니다.
새 출발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럼 믿음이 뭐냐?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썼어요. 믿음이 뭐냐? 생각 바꾸기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아멘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요. 따라서 재앙이 아니요. 자, 여러분의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마음으로 한번 크게 해보세요. 재앙이 아니요. 아멘.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에게 장래가 있고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 편에서 뭘 보태거나, 내 편에서 뭘 기여하거나, 내 편에서 뭘 노력하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고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동일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셔서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십니까? 간증을 할게요.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생애에 개입하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생애가 드려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저는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어요. 문제는 그 다음에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셔서 그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알 것은 내가 믿기 어렵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우리에게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당할까? 왜 이런 아픔이 올까? 왜? 살다 보면은 눈물 나지 않습니까? 지금은 천국에 가신 분이신데요. 우리 교회 오늘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왜 내가 폐암이 걸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목사님, 내가 왜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우리 친지가 하신 말이에요. 친척이 하신 말이에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그러나 그분들이 그 후에 한 말은 똑같아요. 비록 이 세상을 떠나갔지만 그 집사님께서는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말씀드린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한 가지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하나님에 붙잡혀서 이분이 나가더니 2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이분이 깨닫는 것은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하게 쓰는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사화복,
흥망성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믿음이 뭐냐? 믿음은 다시 일어나게 하실 때 여러분이 보여준 것만큼만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기도하자라면 기도하십시오. 성경 읽어야 했다면 성경 읽으십시오. 헌신하라 그러면 헌신하십시오. 거기까지 갈 때 그 다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런 찬양이 왜 나오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 여기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겠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거냐? 로마서로 해석이 되죠. 따라서 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이 시간에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합니다. 전에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 어린아이와 어른들이 예배 드릴 때 어린아이들은 예배 드리면서 산만해요. 자리에 앉아도 막 딴짓하고, 그리고 어린아이일수록 영유아부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앞에서 선생님이나 목회자가 설교를 합니다. 희한한 것은 집에 와서 뭐 말했니 그러면 애기들은 조곤조곤 말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것도 얘기했다. 그리고 또 이것도 해라 그랬다고 다 말해요. 어른들은 지금 돌아다니지 않고 있어요. 지금 초롱초롱 저와 눈을 맞은 분이 여기 많아요. 식사하시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물어보세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릅니다. 이 시간에 소원하기는 매주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고 아멘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랍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 일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분이 한 1년 후에 답답해 하시면서 교회 안 다니겠다 그래요. 나는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은 믿음이 자랐거든요. 그런데 그분한테 어떤 말씀으로 위로할까 고민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를 주시는데요. 제가 어릴 때 아주 깡촌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서 차도 안 다니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본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콩나물 키우는 거 보셨어요? 콩나물 시루에다가 거기다가 뭘 깔아놓고 헝겊 같은 거 깔아놓고 집이나 거 깔아놓고 콩을 이렇게 거기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아침 저녁으로 물을 이렇게 주죠. 이렇게 그래서 컴컴하게 천으로 덮어놓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콩나물이 싹이 나요. 그리고 자랍니다. 여러분 콩나물 물 주면은요 쑥 빠져버려요.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아멘 아멘 하면은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생활을 해요. 믿음으로 생활을 합니다. 이 믿음 생활의 성격이 뭐냐? 4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자, 믿음 생활의 출발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라 그래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내가 믿겠다고 생각하지만은 믿음이 자라고 나면은요, 믿음이 자라고 나면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믿게 하셨구나. 믿음으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믿어져서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였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제 집에 손주 아이가 지금은 걔가 대소변을 가립니다만 전에 제가 그 아이가 그러는 거 있죠. 자기가 가서 병원을 보고 나서 얼마나 자랑하는지 자기가 똥 쌌대요. 예. 자기가 똥 쌌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자랑할 것입니까? 그 아이가 커서는 그걸 자랑할 게 아니었구나. 예. 기저귀 갈아주고, 그리고 그 아이를 양육한 것이 부모님의 은혜였구나. 그 깨달을 때는 자기가 똥 싸고 오줌 싸고 이걸 가린 것을 자랑하지 않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이세요. 1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믿음의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래서 아기같이 신앙생활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들립니다. 안 들릴 거다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 똥고짐의 믿음을 누가 이기겠냐 이 말이에요. 그 나쁜 믿음, 악한 믿음은 누가 이기겠어요? 결코 하나님께서는요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믿음은 모든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할 때 여러분이 여기까지 인도받을 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음성이 어떤 거야? 이러지 마시. 이런 거예요. 남편이 들어왔는데 힘드셨는지 그냥 소파에 덜썩 주저앉아요. 무슨 말을 붙여도 말을 안 하고 말을 해도 퉁명스럽게 얘기해요. 자상하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순간적으로 여러분도 어떤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때 또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야, 불쌍하지 않니? 이런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 말씀이 떠올라요. 성령께서는 성령으로 일하세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아내들이여, 네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네 남편을 사랑하라. 내가 결혼한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서 이 남편이라고 하는 이분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내 직무다. 이것이 성령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 욕망에 따라 언행하지 마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믿음 생활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신명기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야고보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자마자 약속의 말씀을 주시자마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어떤 믿음이냐? 열매가 뭐냐? 아브라함은 열매가 뭐냐면은 그는 갈대울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순종을 못했죠. 그래서 하란에서 그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머물러요. 그러나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말씀하시죠. 그때 이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음성 들린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을 순종하여 하란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첫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에서 출발해요.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뭘 말하는 거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삶의 양식이 생활이 바뀐다 그럴까요? 삶의 양식이 바꿔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까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런 것도. 왜? 다들 그러니까. 다들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게 꺼리끼는 것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전에는 같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속에 들어가면 재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그게 꺼리껴요. 그게 싫어져요. 알겠습니까? 예.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편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기도 안 하면 불안해요. 우리에게 어느 성도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새벽 기도 안 나오고 나서 어떻게 성도들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매일까지 새벽 기도 나와서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직장에 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못 사는 것은 회개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분은 여러분 365일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희한하게 그분이 가는 길이 여러분 왔다 갔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금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제가 그분의 실명을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시면은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것을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 믿음 생활은 어떤 것이냐?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자, 의존이라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할게요. 자, 여기에 보면은요, 이 접시 위에다가 이 주전자와 컵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들고 왔을 거예요. 이거 받침이라 그러잖아요. 깨지지 않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걸 올려놓고 온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또 이 강대상 위에 올려놓고 이것을 올려놓고 컴퓨터를 올려놨다는 것은 이 강대상이 깨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치더라도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왜요? 이 강대상의 플라스틱이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라 비행기 창문을 만드는 그거라 그래요. 도끼로 깨지니까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기 때문에 뭐 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여러분, 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거 여러분 몇 못 듭니다. 얼마나 강대상이 무거운지 몰라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여기다가 탁 올려놓은 것은 이 강단에 이걸 꾸밀 적에 이것을 이렇게 튼튼하게 만든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올려놨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 뭐냐?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맡기는 거예요. 왜 자녀를 망하게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망하는 도로 이끌고 가는지 압니까? 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의 일상을 왜 들볶는지 아십니까? 맡기지 않아서 그래요. 맡기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써야지만 여러분이 귀에 들어올 것 같아서 자녀가 잘못됐다 이런 표현보다는 자녀가 개판을 쳤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자녀가 개판을 치더라도 주님께 맡기면 돼요. 아멘 하십시오. 그럼 그때부터는 그분의 책임입니다. 교회가 어려워도 그분에게 맡기면 돼요. 맡기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기 때문에 더 어렵게 해요. 가정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맡기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보 괜찮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지나가요. 그리고서 여러분이 기도 중에 시간을 지내보십시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터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8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스크린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를 알려 하심이라. 아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아브라함의 행적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하신다는, 두 가지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우리에게 충분하게 이해되고 깨닫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알겠습니까? 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 길로 들어섰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해석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여러분이 거기까지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든다고 아까 말씀 다시 반복할게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요. 남편이 방황을 해요. 사업이 어려워요. 직장이 좀 힘들어요. 여러분, 그때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여러분의 믿음만큼, 여러분의 인격만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큼 기도하고 맡기고 그리고 주님을 쳐다보세요. 기도라는 것은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랬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당황하는 게 아니라 시선을 주께 맡기고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 것을 알게 하시니라. 결국에 믿음으로 갈 때 따라서 하시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은 너무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처음에서 그래요. 제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제 자녀들이 장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30대 애들이기 때문에 아빠 그 말 하지 마세요. 자세한 말은 안 하지만은 그 아이들이 방황할 때 속된 말로 그 아이들이 개판을 치고 막 그럴 적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지나가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방황 속에서 있었지만은 그래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을 만드시고 축복의 통로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마침내 그분께서 주의 영광을 이곳에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따라서 하세요. 믿음은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소원함을 주께서 이루시고 영광을 주께서 받아주십니다. 주께로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